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 찾아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 나누고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며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오직 유일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네. 자,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직 유일한 생명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한 선포의 제목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복된 삶을 다 살기를 사람들은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자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 복된 삶이 어렵게 사람들이 그냥 힘들게 연구하고 뭔가를 찾고 계속 그러다가 이게 복된 삶이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쉽고 심플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은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하셨죠? 조건.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행하면 된다. 따르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계속 구해요. 기도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명확하게 어렵지 않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소원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앞에 그림 보세요. 예전에 보면 수저 한복판에 글씨가 하나 딱 새겨져 있어요. 한문으로. 무슨 글씨가 써져 있을까요? 복복자. 복을 받기를 원해서 제발 우리 집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저, 밥 먹을 때 수저 봐도 복복자, 젓가락, 식기, 그릇, 그리고 숫자, 장수하면서 살라. 그래서 장수하기를 바라서 숫자, 복자, 요강단지 이런 데도 다 복자를 다 새겨놨어요. 그렇게 하면 좀 복을 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해요. 또 어릴 때 막 혼났던 기억은 뭐냐면 막 정신없이 방을 들락달락할 때 문지방을 밟으면 막 무지하게 혼났어요. 복달아나게 그냥 문지방을 밟고 다닌다고. 여러분, 문지방 밟으면 안 돼요. 문지방 밟으면 안 돼요. 양말인지 걸레인지는 모르지만 문지방 밟으면 무지하게 혼났어요. 우리 집안 복이 다 달아나게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도 문지방 안 밟고 다니나요? 그래서 요즘은 턱을 다 없애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집마다. 방에 들어갈 때도 턱이 없어요. 문턱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달아난다. 우리 집안이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미역국. 왜 먹지 말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것들이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기대고 바라고 소원하고 비는 것, 지키는 것,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내게 복을 달라고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 또 집을 지을 때도 거울이 어느 편에 있느냐, 그게 재물 운이 있다고 또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현관문 왼쪽에 있어야 재물 운이 있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디.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때 새 사는 아파트 들어갈 때 보니까 왼쪽에 있더라고요. 다행히. 왼쪽에 있어요. 다행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의지하는 거. 뭔가 내게 복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집에 가니까 이 액자가 딱 있더라고요. 푸른 사과, 풋사과. 이게 돈을 가져다 준대요. 돈을 가져다 준. 누가 선물했는지. 아무튼 성도들도 막 이 돼지 금돼지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게 돈을 가져온다고 액자에다 걸어놔요. 이런 그림, 풍수질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다 걸어놔요. 그리고 해바라기가 키가 높이 자라고 노란색이 금색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걸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또 걸어놔요. 그리고 태양을 향해 높이 올라가니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집안이 일어선다. 그런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많이 해놔요.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재미삼아 우리가 보긴 하지만은 이런 것을 믿고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향한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신, 사람들이 말하는 신, 하나님은 없어요.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림 걸어놓는다고 정말 해바라기 걸어놓고 잘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연히 잘 사람, 물론 노력하고 그래서 잘 살겠죠.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문지방 안 밟고 다녀서 우리 집안 보니까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지킨다고.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그냥 천주교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이 풍수지리야 다 믿었어요. 야, 올해는 남쪽으로 이사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잘 된대.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있죠. 안테나 같은 거. 집안 돌아다니면서 움직였어. 와, 하나님이 물줄기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망하게 한다면, 그 사람 죽게 만든다면 믿을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걸 하면.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잡다한 것들, 온갖 잡다한 것들.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죽는다. 나도 많이 썼거든요. 이름을 빨간 글씨로. 볼펜이 없을 때. 멀쩡히 살아있네요. 여러분, 그런 거. 또 사층, 죽을 사자.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층을 없애버려요. 사층을.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잡다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걸 경배하기 시작하고 돈과 모든 것을 갖다 바치기를 시작해요.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조각이나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더 믿고 싶다 그런 교회들은 십자가조차 세워놓질 않아요. 모든 형상 세워놓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미지, 그냥 심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내게 복을 달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행하고 만들어낸 것들,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당신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 그런 우상 찾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된 곳 헤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상들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평생 종노릇 시키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를 이롭게 만들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섬겨요. 따라요. 순종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정말 자기를 위한 것들을 세워놓는데 무엇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데 정말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하는 행동들,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한 것이다. 저도 이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구한 와사가 와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반쪽 얼굴이 마비가 돼서 이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 이제 혈압약을 먹지 않고 뭐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이 사인이 오고 나서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혈압약도 이제 먹으면서 좀 살펴보니까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튀김 종류 이런 거 좀 좋아했었는데 이거 기름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라면도 그냥 수시로 라면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될 수 있으면 기름기 있는 걸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단 것도 이제 줄여나가고 당 수치가 어느 정도 좀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믹스 커피도 먹다가 이제는 조그만 모카포트인가 뭐 하나 사가지고 그걸 거기서 커피를 내려서 마셔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사단은 자꾸만 그렇게 유혹해요. 아담에게서부터 그런 유혹이 시작돼요. 야,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계속 속여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로만 채워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참된 것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위한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고 복되게 하는 것인지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내 삶에 가장 복되고 이로운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 나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국 말하자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데,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나를 위하고 그것이 복된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 영원한 죽음,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 그 방향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나아가는, 너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 결말은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끌림, 달콤하고 쾌락적인 그 이끌림을 쫓지 말고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낸다, 본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한 우상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나의 위로의 대상자, 나는 사람이 필요해. 사람에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나에게 사람들이 좀 떠나가면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사람 취미, 그것이 될 수 있어요.
방송에 가끔 보면 김종국인가 이런 가수 운동에 완전히 그 사람은 미쳐 있더라고요. 63 빌딩인가 어느 날 보니까 막 거기에 어떤 사람들 데리고 막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와, 5층 올라가도 난 막 숨이 차던데 힘들어가지고. 근데 맛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게 되게 맛있대. 중독.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만들어낸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 탐심, 욕심, 정욕적인 뭔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 조각해가지고, 우리가 조각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잖아요. 조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쁘게 내가 원하는 뭔가 내가 바라는 그 상대로 조각을 세웁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 그렇게 만들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우리 앞에 올리질 않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무엇이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좀 뭐 욕심, 먹는 거 욕심내고 갖고 싶은 거 욕심내고 이게 뭐 죄야? 근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욕심내서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만들어내는 것들 우상 숭배다,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욕심 부리는 거 그거 우상 숭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거 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알았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탐심, 욕심.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여러분, 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을 왜 만드느냐? 1절 초반에 보면 자기를 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취미도 하고 뭐 어떤 물건도 사고 관계도 만들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커지다 보면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이.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과 안락과 행복과 그런 것을 가져다주는 출처다라고 믿어서는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한다라는 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위하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아부라는 단어예요. 아부. 아부가 뭐냐면 아버지를 말해요. 아버지. 가문. 자기 집안 이런 것을 말해요. 조상들. 이것이 바로 아부예요. 아부. 아버지. 그러니까 우상이란 존재는 나를 보호해주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내 모든 필요와 갈 길과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아버지 같은 존재.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대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앞길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막 기대고 언제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안락함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이 위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우상이 바로 그런 존재. 그렇게 해서 우상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대상.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상 안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나 결말은 패망인 거예요. 패망.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살피기 시작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지잖아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자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됩니다. 아들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인데 그것은 곧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을 향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만한 그런 모습 보기를 원한다. 자녀다운 모습을 보기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는 보기를 원한다. 모습을.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냥 복을 향해 치닫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채우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도록 부축해요. 너를 위해 필요한 게 뭐지?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필요하지? 무엇이 필요하지? 그걸 위해 네가 나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줄 거야. 그게 얻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원 집사님도 고백했듯이 내가 나가야 뭐 일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행운을, 위로를 그런 걸 만족을 줄 것처럼 가지고 다니는 물. 방송에 보니까 어느 날 뭐 어떤 사람은 애견, 뭐 고양이 뭐 이런 것도 키우는데 돌도 돌도 이렇게 반려돌 해가지고 돌을 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별걸 다 통해서 위로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 또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씨름 선수의 삿발을 가지고 속옷을 만들어 입으면 아기를 낳는다. 와.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막 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와. 돈 주고 또 사야 된대, 그걸. 그냥 공짜로 얻으면 효과가 없고 돈 주고. 이 땅에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명확해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아기를 못 낳을 그런 상황인데 낳게 되잖아요. 몸이 이미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낳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복의 근원으로 믿고 삼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뜨네. 자, 한번 앞에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믿음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은 우상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자기를 위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를 딱 쉬어봐요. 하루, 우리 교원집사 하루 딱 회사가 쉰다.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년째 되는 해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냥 거류민이나 들짐승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내두어라. 놔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쉰다고, 한 해 연봉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율법 안에는 율법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루를 쉬어라. 그리고 안식년 한 해를 그냥 쉬고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루를 쉬어도 복되게 하실 수 있어. 1년 하루를 쉬어도 1년을 쉬어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믿는다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이 하루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이 막 생겨. 그런 생각이, 그런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지를 못해요. 주일. 그죠? 다른 날 뭐 한 두세 배의 막 매출이 주일날 생기는데 쉴 수가 있겠어요? 못 쉬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지키게 돼요. 할렐루야. 돈 뭐 얼마 생기는 거 아깝잖아요, 주님. 나는 이게 더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들이 하찮게 보여요.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뭐 기도 생활하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다른 데서 기도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복의 근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팀만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전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거, 또 우리 이제 식사도 이제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냥 돌아가서. 어떤 때는 막 국수도 준비하고 우리 주방팀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일이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보도 우리 이거 안 찍을 수 있어요. 요즘은 주보가 다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상으로 다 올려놓고 그냥 온라인상으로 다 보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형제, 이 형제가 어디 갔냐? 왔을 줄 알았는데 멀리 갔나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브라질, 볼리비아 보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음식을 싸가지고 나가서 또 성경책을 들고 가서 막 전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올라요. 야, 우리 교회도 빨리 책임지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어디 막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요? 예, 그러면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막 힘쓰고 있는 모습 보면 와, 같이 마음이 뛰어요. 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들은 화려해요. 막 화려해. 우상들이 막 화려한 금덩어리로 우상들을 조각해 놓고 화려한 제사, 심지어 인신 제사, 막 두려움과 저렇게까지 막 드린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의 성소에는 화려한 게 없어요. 화려한 게. 조각해 놓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이 없어요. 주의 성소는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몇 사람 안 앉아 있잖아요. 이 예배가 좋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별거 없어. 그건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주의 성소가 그랬어요. 다른 우상단지들은 얼마나 화려한지 사람들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두려움과 경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 성소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등잔대 있고 뭐 떡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고 향이나 피워서 올리고 뭐 두렵거나 무서워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주의 성소예요. 그것을 경외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압도할 만한 우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상들이 행했던 뭐 해바라기 그림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눈에 띄고 막 그런 것, 보이는 그런 걸로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될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정말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처럼 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면 철 따라 내가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철 따라. 이건 시간, 계절을 말해요. 계절. 자, 열매를 맺히는 계절이 있잖아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리와 밀을 심는 계절이 10월과 12월 초예요. 이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근데 이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내려요. 근데 꼭 맞춰서 내려줘야만 이제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철 따라. 너희가 곡식을 심을 때 그때 비를 내가 내려주겠다. 적절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딱 그것을 심을 수 있도록,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이른 비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여름 곡식을 이제 심기 시작해요. 이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이때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에 맞춰서 내가 비를 내려주어서 소출을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딱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계명이 뭐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말 지키고 준행하여서 하나님 말을 유일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약속을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그때 정확하게 내려주시겠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마치 나를 위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풍성할 것 같다 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위해 줄 것 같고 안락하고 보호해 주고 아버지처럼 나를 평안하게 복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대상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와집니다. 이것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세워놓은 모든 취미, 습관, 대상, 관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